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골방에서 매일 그 말씀과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인지, 내 삶의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비켜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선택과 이 현실에 있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하는 이 어려움, 홀로 남겨진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이 시간 없이 나는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풀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DPBS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믿음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할 때만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골방에서 혹은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과 하지 않고 이런 단계들 건너뛰는 거죠. 쉽게. 대신에 예언자, 그 예언 기도를 받고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직통계시를 통해서 쉽게 믿음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 기도자에게 혹은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복채 얼마를 주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그 몇 마디를 사는 거지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있어서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예언대로 했더니 뭔가 됐어요. 그러면 자신이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자신의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골방에서 매일 그 말씀과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인지, 내 삶의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비켜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선택과 이 현실에 있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구하는 이 어려움, 이 침묵의 시간, 홀로 남겨진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이 시간 없이 나는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가? 잘하게 할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골방에서 누구와만, 하나님과만의 싸움, 씨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야곱은 예언이나 직통계시를 통해서 쉽게 약복강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밤새껏 씨름했고 자기의 대퇴골에서 이 탈골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감내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정직했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도록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은 뭐였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되묻고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지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여 옥에 갇혔습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 매맞고 고통 가운데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온갖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자기를 정화시켜 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의 믿음은 순결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알기 원한다고, 알아야만 하겠다고, 알려주시면 내가 반드시 순종하겠노라고 눈물과 몸부림에 그 씨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습니다 몇 마디로, 기도 몇 번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이 확인받기를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는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의 상급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당장의 그 원죄만으로도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거기에 우리는 자범죄까지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며 사랑이며 긍휼이며 인내며 온유며 그분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선택하려 할 때에 작은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저 바로바로 선택을 합니까? 믿음의 집은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혹은 직통계시자의 말을 듣고 혹은 그러한 사역자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의 말을 신뢰하며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믿음 있는 누구누구이십니다. 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과 그 무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측정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본인이 어마어마한 몸부림 가운데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니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움나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증거한다면 이는 소문일 뿐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중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은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바른 믿음의 집을 짓기로 결단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기와
그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그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3번의 반복을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서 요구하신 이유는 그만큼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는 그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시기 위함입니다.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일이 믿음의 시작이어야만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굳은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영혼 또한 구원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쉽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어려운 성경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한 외우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겠는데 당신의 뜻입니까?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만 당신의 옳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많이 갖고 높은 지에 오른다고 여러분 그것은 천국 가는 표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은사의 100만 가지를 가져도 아버지의 뜻 아닌 것을 행한다면 그는 천국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예언자나 혹은 직통계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세속적인 어떠한 것으로 체험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은 이러한 것으로 칭찬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씨름, 그분의 말씀과의 씨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